우리는 지난주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 그 이사야 선지자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한 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던지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등의 여러 중첩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일단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보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의 어떤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고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몰락한 가문이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돗의 제사장이다,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엘리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과 엘리 기억하십니까? 그때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나라를 망치셨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저주받은 엘리의 후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버림받은 아비아달의 후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솔로몬 왕 때에 아도니아 반역 사건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를 모든 지위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아나돗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 제사장이다, 그리고 hil기야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받았던 엘리의 후손이고 버림받았던, 쫓김받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아비아달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유다가 망하던 그때에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했던, 유다가 망하던 그때의 마지막 4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계속되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그리고요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나서 60년쯤 지난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요시야 왕 13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40년을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요, 멸망을 선포했던, 그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맞는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큰 고통 당한다 라는 호소를 했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반드시 지금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거기다가요 아주 정치적인 문제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수 없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망할 거라고 경고하던 메시지에게도 돌을 던졌는데 지금 우리가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길은, 소망은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조소를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라는 존재 자체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가장 합당한 존재예요. 엘리 가문, 그리고 아비아달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이거든요. 실로 하나님의 괴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그곳이 엘리 때에 완전히 폭삭망해버려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몰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했더니 진짜 몰락하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예레미야잖아요.
거기다가 그가 메시지를 뭘 선포했습니까? 멸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가볼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에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투화가 뜰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새와 짐승. 결혼하지 말아라. 자식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망할 거니까. 진짜 망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해놓고 자기가 결혼을 한다? 자식을 놓는다? 에이, 거짓말이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망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결혼을 할 수 없었고 자식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장례식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도 그렇고 슬픔을 같이 하는 것, 이건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보시면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9절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해,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다 내가 제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반드시 여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에도 하나님 관여 안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기쁨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절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진다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32장을 가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땅 사라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네게 있다. 이렇게 네 보고 땅 사라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하나멜 아들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속 넘어가 볼까요?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으니까 너 사라.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이제 우리 다 끌려갈 건데, 그런데 분명히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의 멍에를 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망하게 될 땅을 값주고 살아. 근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서 은 70세겔 주고 17세겔 주고 그다음에 증서 서서 봉인하고 증인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땅을 사는 거고, 사람들이 야 나라 망한다더니, 그런데 회복된다더니 정말 회복되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사시면,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사업 망하고 자식 다 잘못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안 돌이켜,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하고 정말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조소하고 그냥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불평을 많이, 하나님 이 친구, 그리고 나중에는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20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또 말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할 수밖에.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래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가서 그들에게 선포를 끝까지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거기다가요 진짜 자기의 메시지가, 요나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가 성취되기를 바랬거든요. 망한다 해서 진짜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메시지가 성취되지 않기를 바랬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걸 계속해서 눈을 보았어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그리고 시드기야 눈 뽑히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아이들이 매침을 당하고 돌에다가 아이를 던져 터트려 죽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끌려가던 그 순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어요. 40장을 가보시면요. 다 끌려가고 있는데 보라. 바벨론의 그 바벨론의 장수가 얘기합니다.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 그러니까 너를 선대할 거다. 그래서 그래 여기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근데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어디든 가라. 이 백성들하고서 멀어져라. 이제 이건 다 끝났으니 그렇게 해라. 갈지라 하니라.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보냈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벨론으로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땅 버리고 편안한 삶 살아도 됐어요. 그런데요, 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전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초토화됐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 남아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다랴나는 바벨론에서 그다랴나는 총독 하나 세워놓고 야 남아 있는 사람들, 이 떨거지들 이게 네가 맡아놓고 해.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요. 나 예루살렘에 남겠습니다. 그다랴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선포했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백성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거기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끝까지 같이 있다가 그들의 손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래서 42장에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시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다랴라는 총독 하나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 살아라 했거든요. 근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라는데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다랴를 죽여버린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야 이거 큰일 났다. 바벨론이 우리 가만히 안 놔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지자한테 물어봤더니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해? 예레미야는 그래도 여기 있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그 남아 있는 자들 곧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뭐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어야 산다.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산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세워놓은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까지 갔어요. 근데 갈 때 누굴 데려갔어요? 예레미야까지 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거역했다. 끝까지 갔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36장 22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 기록을 했어요. 그때에 아홉째 달에 왕이 겨울 왕 궁전에 앉아가지고 그 앞에 불 피워놓고 화로 피워놓고 여우디가 서너 쪽에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 왕이 면도칼로 싹싹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을 살리고 자기에게 소망을 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쫙 잘라가지고 칼로 난도질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악독한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43장 7절을 보시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주겠다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 끝 이집트까지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했다는 완악함과 패역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40년 동안 그들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때문에 울었어요. 눈이 짓이겨지기까지 하나님 때문에 울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울고 눈이 짓이겨지기까지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함께했던 마지막 망하던 40년 동안 그렇게 멸망하기까지, 큰 고통이 자기 인생에 찾아오기까지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불순종했을까? 왜 끝까지 불순종해서 인생이 무너질 때까지 갔는가? 우리는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메시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왜 끝까지 불순종했나? 멸망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 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했나?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다, 거역한다, 끝까지 하나님 거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죄가 많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마귀를 닮은 마귀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까지 그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유는요, 악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확신 때문이었어요. 무슨 확신요?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은 결코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확신을, 나는 결코 안 망한다, 나는 결코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큰 고통이 내한테는 안 온다, 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했냐 하면 거짓 때문에. 그들이 거짓 때문에 그렇게 확신했어요. 예레미야 28장을 가보시면요, 그 당시에 힘있고 다수의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예요. 힘 있는 선지자예요. 유명한 선지자고 가장 영향력이 강한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시 1절을 가보시면 그가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브온 아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브온 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었으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 시켰던 족속 있죠. 여호수아를 속였다. 그 출신이거든요. 근데요, 그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했던 게 뭐냐면 2년 만에 회복된다.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아니었겠어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야,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였고, 자기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소망을 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이만큼 높여주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거 뭐 예레미야 같은 몰락한 집안의 작은 집안의 그 선지자가 말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작은 목소리보다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듣고서 그들은 확신했어요. 맞아, 회복될 거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진짜 그들이 그렇게 끝날 때까지, 멸망을 받고 자기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불순종하도록 했던 확신은 뭐에서 나왔냐 하면 진리 때문이었어요. 거짓 때문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그들이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진리를 붙들고 있었냐면 두 가지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과 관련된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과 관련된 것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믿음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 언약과 관련된 진리였어요.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네 후손,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아 있는 한 나라는 어떻게 된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니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에 다윗의 후손이 앉아 있는데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 그냥 그것 때문에 그들이 확신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는 왜곡된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고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근거로 해서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조건적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언제나 조건적이었어요. 신명기를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28장에 가보시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조건절이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복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로 가보시면,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대.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15절부터 보시면요, 네가 만약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들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셨으니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나는 절대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장 사무엘하 7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그가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네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네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안 한다? 한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왕기상 가볼까요? 그가 떠나기 전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솔로몬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간다. 그러니까 넌 대장부처럼 되라.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말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언약을 맺을 때에 조건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도 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구름이 거기 막 임재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하나님 여기 사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기 계시겠냐.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근데 내가 건축한 이 조만한 성전에 하나님 계시긴 저기 큰 바벨론의 왕이 사는 것보다 더 초라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지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었다는 게 처음부터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다윗 언약도 다윗의 후손 누구와 맺은 언약일까요? 사실은 솔로몬이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나 이렇게 쭉 가는 게 그래서 지금도 시드기야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다윗의 아들 시드기야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 언약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가볼까요?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왕으로 들어가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저기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과 맺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들과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와 맺은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진리, 왜곡된 진리, 잘못 해석된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와서 그들이 도저히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마귀의 자식이고 정말 악하고 세상 너무 사랑하고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할까요? 교회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확신에 차 있어요. 거짓에 속아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왜곡된 지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확신에 차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만족시켜줄 거짓이나 혹은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씀 몇 자락 문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끝까지 불순종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과 함께했던 결국 멸망받았던 그 40년의 생활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불순종했는가를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딱 그냥 하나예요. 싫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왜 불순종하냐?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냐? 끝까지 불순종하냐? 왜 그러냐? 싫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나라는 선지자는 불순종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거짓에 속았거나 진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요나서 4장 1절 가볼까요? 딱 하나였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어요. 뭐를 싫어했어요?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나 크시니 이 뜻을 돌이켜 재앙 안 내릴 거 아닙니까? 내 얘기 듣고 있었는데 회개하면 재앙 안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무슨 거짓에 속았거나 진리를 제대로 분별을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멸망받고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불순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달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는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실까요? 그가 선지자를 세워질 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열방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심는다. 그 열방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말하면 나를 제외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고 새로 세우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14절에 가보니까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손대는 거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에게 부어진다. 바벨론이 아니고 니다.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이 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주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직장 상사, 내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 먼저가 아니고 나 먼저 바꾸고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먼저 바꾸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통해서 나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를 만들고 있잖아요.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은 그 뜻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10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건설하고 심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 나 건설하시고 나 새로 심으십시오.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냥 두기를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전체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좀 고치고, 뭐 성격 모난 부분,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나의 어떤 부분들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시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예레미야 29장을 가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와 메시지가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어요. 언제 우리를 돌려보내실까? 근데 집 짓고 그 살아라. 텃밭 만들고 그 열매 먹어라. 아내 맞이하고 자녀 낳으면서 거기에서 너희가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서 살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도 보니까요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내 자식 죽이고 내 가족 죽였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평안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다가요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서 70년 차 한 세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멍에를 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바꾸세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바꾸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주세요. 그래서 멍에를 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한테 자유 줄게 네 멋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십자가로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아예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 지으셔서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져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 그 멍에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각자의 시간 동안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 말고 내 옆 사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남편 바꿔주면 내가 바꿀게요. 내 남편부터 먼저 해주면, 내 아내부터 먼저 해주면, 내 사업부터 먼저 일으켜주면, 내 거부터 먼저 해주면, 나 말고 다른 거 바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부터예요. 그리고요 나는요 나는 그냥 나 놔두고 좀 좋게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해주시면 되지,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분적으로 바뀌기를 원하죠. 나는 나 자신 안 바뀌기를 원하죠. 뿌리 뽑고 다 막 뜯어내는 거 싫어요. 성격 바꾸라는 거 싫어요. 네 행동 바꾸라는 거 싫어요. 말투 바꾸라는 거 싫어요. 생활 방식 바꾸라는 거 싫어요. 신앙생 바꿔라. 바꿔야 된다. 싫어요. 내 생각은 싫은 거예요.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이대로 놔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는 멍해지기 싫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전체 무너뜨렸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걷고 봄을 주시면 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그리고 각자의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합니까? 살 뺄 때에도 지름길을 원하잖아요. 3일 만에 살 빠지기를 원하잖아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을. 우리는 그냥 한번 부흥에 참석해서 내 성격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40일 내가 금식했다. 금식까지는 안 갔겠지. 40일 내가 특별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단기간에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멍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멍해를 지게 하시고 시간을 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싫은 거예요. 그 마지막 40년 멸망하기까지 자기 자식이 돌에 매침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터져 죽었고요. 자기의 귀한 생명 안고 있는 자신의 아내가 거기서 급탈을 당하고 배가 갈려졌어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 청춘 같은 아들이 거기서 그냥 목이 잘려 죽고 전부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갈고리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그 일이 있기까지 그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벨론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하십시오.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너희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는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 무너뜨릴 거야. 싫어요. 멍해지라고요?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반응은 그 뜻이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좋다 싫다라는 내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뜻에 대한 반응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반응은요, 내 삶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계절을 결정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봄은 자연스럽게 겨울이 지나면 찾아오고 여름은 봄이 지나면 찾아오지만 우리 신앙의 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차가운 겨울,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거나 뜨거운 여름이 우리 삶에 계속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따스한 봄이나 풍성한 가을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들어보니 싫어. 아는데 싫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고 내 삶이 봄이냐 겨울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 토기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이르시되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네, 거기서 내가 말해줄게. 갔더니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니까 농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막 돌리면서 토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졌네.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대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진흙이거든요. 우리 다 흙이에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자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29장 가보시면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눈에 어때 보이냐? 우리 눈에 싫어요. 그 말 들으면 싫고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 과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바쳐서 주님 사랑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소중한 것들을 얻을 때에도 여러분, 너무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시고 너무 돈 버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복종시켜야 된다.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습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뭘 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함이 습관이 되고요. 악을 행하면 악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비행기가 저기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우주선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는 저 인간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뭐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부터 먼저 바꾸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 정말 막 받아들이기 싫은 하나님의 뜻, 나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손길, 그리고 멍해를 지게 하시고 나를 지금 막 짓이겨서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분 2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그렇게 하실 때 싫지만 그분이 토기장이다, 나는 진흙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 라는 것과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나는 나를 주를 처복종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대참사였어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그리고 실종자 6명. 대구 여기 하양이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답답하면,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좀 극복하려고 지하철 타고 자주 나가요. 근데 중앙로역에 3번, 4번 출구 옆에 기억 공간이 있어요. 그때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참사에서 관건은 생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냐 살았냐 생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고 신원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 기억 공간에 가면 192명의 이름이 쫙 있어요. 그리고요, 실종자 6명이라고 하죠. 3구는 아예 DNA를 확인하지 못할 만큼 해서 싹 다 탔어요. 그래서 3명은 그렇게 실종자, 그리고요 3명의 DNA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실종자 6명은 기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름 192명의 이름과 그 밑에 기호로 6명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정말 내 가족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뭐 다른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랬지. 그래서 신원이 파악이 안 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열차에 탔는가 타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플레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큐멘터리에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제발 이 아이가 그냥 집을 나갔으면 좋겠고 뭐 다른 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신원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리도 나오지 않는 CCTV가 플레이되고
거기에 자신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CTV가 플레이됐을 때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열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타는 것들이 막 갑자기 저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옵니다. 눈물이 터져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쓰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들어가지 마!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도요, 그 딸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면 앞으로 가면서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눈물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소리들이 막 터져나와요. 안 돼!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어폰 꽂고 그냥 쓱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계속 이곳저곳에서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가면 안 돼!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근데 열차가 닫히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뭐 직장이 늦었는지 그냥 못 탔으면 됐는데 결국은 뛰어서 잡고 탄 거예요. 그때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제발 가지 마! 그렇게 외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불구덩이인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그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때의 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봐요. 이들은 다른 시공간에서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들어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그 불구덩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싫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러면 지금도 반복하여서 곧 임박할 심판 앞으로 불구덩이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고 난 이후에 그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누가복음 가볼까요? 41절에 보니까 똑같이 그 성을 보면서 울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 이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곧 몇 년 있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또다시 그렇게 초토화시켜.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아서는데도 듣지 않고 싫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 가볼까요? 3장. 바울도 그걸 봤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까 이제도 또 눈물. 바울도 울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결국 멸망의 길인데 결국 큰 고통 만날 길인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주 전체를 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지구 전체를 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들마다 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풀 같은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리 듣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서던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그 길이 아니라면 주여 주의 음성 듣고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내 삶의 계절을 결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